반갑습니다. 임재어록입니다. 81번째 시간이네요. 253쪽. 54. 오무간업. 오무간업. 5가지 사이가 없는 죄업이라는 뜻이거든요. 오역죄라는 뜻으로 이제 인간이 짓는 죄업 중에 가장 독한 죄, 이것을 5가지 이제 악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간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그 무간지옥, 그러니까 사이가 없는, 그러니까 통증이, 고통이 쉼이 없는 계속된 통증, 고통을 주는 그런 지옥, 무간지옥이거든요. 거기에 떨어지는 죄를 지은 거를 이제 오역죄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모님을 이렇게 상해하고, 뭐 아버지를 상해하고, 어머니를 상해하고, 부처님을 뭐 이렇게 비방하고, 그 다음에 뭐 부처님 몸에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뭐 승단, 그 다음에 경전, 불상 이런 거를 다 훼손하는 거를 이제 오무간업이라고 하는데, 임재 스님 이거 재밌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 인간이 짓는, 그러니까 특히나 불자들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지어야만 우리가 성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뭐 다양한 어떤 소재, 재료를 갖더라도 사실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죄나 아니면 죄 아닌 것이 이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진정한 불법, 불교, 그러니까 깨달음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다. 그 하나가 바로 지금 이것으로서 하나다. 여기에서 온갖 어떤 만물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제 중생의 삶인 것이고, 이게 무명이라 하거든요. 사실은 무명이 우리가 진정으로 불교에서의 오무간업이죠. 밟지 못한 것이 오무간업이죠. 이게 밟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따로 있고, 뭐 부처가 따로 있고, 뭐 불교가 따로 있고, 뭐 경전이 따로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 불교라는 것은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세상이 과연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사실인 것이냐, 진실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냐, 요거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것이 불교인 것이고, 모든 그 영성의 가르침이 참된 것이라면 요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직시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공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과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가?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잘 보라 하거든요. 잘 보고 보면은 사실은 앉아 있다는 그 명백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존재한다는, 내가 존재한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잘 보시되, 잘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세계, 이 공간이 내가 여기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 없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 아주 기본적인 하나의 어떤 질문에서부터 이게 이 근거가 희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내가 이 뭐 지구상의 대한민국의 부산에 아니면 남산동의 이 지역에서 살아왔는데, 과연 내가 50년, 60년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이거는 공부하다 보면은 말짱 생각일 뿐이고, 그 일어난 생각을, 학습된 생각을 믿어버린 결과물일 뿐이지 이게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는 그 한 생각이 없으면 과연 이 일이 가능하냐?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볼 줄 아는 그 능력이 없으면 과연 이 일이 가능하냐? 과연 여기에서 내가 이런 감촉이나 이런 것이, 그런 인연이 사라져 버렸을 때 지금 이대로의 이 경험이 과연 객관적인 것이냐?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인연화합, 조건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드러난 것이지 내가 경험하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결코 아니다. 이게 부처님의 말씀인 것이고 깨달음인 거예요. 그 직시에 현실 직시. 그러면 분명히 조건이 어우러져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인연이 어우러져 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것처럼 드러나지만 가만히 보면 그거는 지금 조건이 이러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즉 인연 화합해서 그리 보이는 것이지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이거는 자성이 없다. 객관적인 사실도 아니고 독립된 사실도 아니고 영원한 사실도 아니다. 찰나찰나 이렇게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가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인 거예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연이 어우러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 지리산에 간다고 칩시다. 우리가 산을 잘 안 타본 사람은 그 지리산 뭐 1950m인가요? 거기 올라갈 때까지의 이게 호흡이 가빠져요. 왜냐면 산소 농도가 약해지니까 특히나 더 높은 산은 더 그러겠죠. 근데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평선하고 뭐 별 차이가 없는 높이에 사는 사람들은 공기가 풍족하다고 여기고 그것이 그 위로 올라가 보지 않으면 항상 그곳에는 객관적인 사실처럼 믿어버리는데 조금만 올라가도 공기는 희박해요. 그러면 그 지리산에는 공기가 많은 건가요? 적은 걸까요? 조금만 100m만 올라가도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조건이 내가 그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여기에는 아주 맑은 공기가 산소가 풍부한 곳이다라는 그 관념을 100년 동안 안고 그냥 살다 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문득 이 사람이 이게 다리를 다친 사람이에요.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지리산 자락에 살았는데 걸을 수가 없어서 올라갈 수가 없어서 평생 올라가고 싶어도. 그래서 평생을 그냥 60평생을 거기서 살았는데 의학이 발달했네. 그래서 이 보조기구가 발달하고 거기다가 또 케이블카까지 들어섰네. 그래가지고 한순간 61살에 쫙 타고 올라가 보니까 너무 숨이 가쁜 거야. 불과 몇백 미터 올라간 지대가 이 지리산이 이렇게 항상 내가 생각했던 그런 식의 곳이 아니구나라는 걸 61살에 알았어요. 근데 밑에 살면서도요. 60년 동안 공기도 바뀌었고 그동안 오염됐고 옛날 공기도 아니고 순간순간 찰나찰나 미세하게 변화해 가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우리 인지가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몰랐을 뿐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여기에 살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여기에 산 적이 없어요. 왜냐? 어제 산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기 때문에 어제 이 공간과 오늘의 이 공간은 다르기 때문에 누가 그 공간을 항상성을 갖고 살았냐 이거죠. 아무도 없어요. 공간도 변했고 사람도 변했어요. 그걸 우리가 미처 눈으로 보지 못했고 예민하게 인지를 하지 못했을 뿐이고 진짜 우리의 어떤 감각기관이 그 초정밀 민감도를 갖고 있다면 순간순간 변하는 건 우리는 금방 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어제 이 공간이 오늘의 이 공간이다라고 덮어놓고 그냥 그 생각을 믿어버리는 거죠. 관념을. 어느 것도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늙으면 안 돼요. 근데 늙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사물이 어디 있습니까? 녹슬지 않는 사물이 어디 있습니까? 삭지 않는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개는 그러니까 인간의 3살이 우리의 나이로 치면 3살이 개는 몇 년? 12년? 30년?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고요. 30년인가? 30년 맞죠? 사람의 나이로는 3년이야. 근데 걔는 33년 동안 30살이 인간의 어떤 생체 리듬으로는 30살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물에 따라서 어떤 대상에 따라서 변하는 속도가 다르고 노화의 어떤 속도가 다 다르죠. 근데 어떤 하루살이는 하루가 100년이겠죠.
하루살이 인간의 하루는 그들한테는 100년이겠죠. 왜냐면 하루살이니까 하루 살다 죽기 때문에. 그것의 변화하는 속도가 다를 뿐이지 변한다는 사실은 똑같아요. 거북이도 뭐 500생을 산다지만 500생, 501년째는 어떻게 돼? 죽어야지. 뭐 저기 범어사의 은행나무인가요? 몇천 년 그 신라시대 나무인가요? 천 몇 년 동안 그 범어사를 찾은 사람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거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뒤틀리고 홈이 파이고 그 당시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 변하는 거예요. 어느 것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어느 것도. 그래서 뭐라고 해요? 무주. 머물지 마라 그러거든. 어느 것도 머물 자도 없고 머물 대상도 없어. 지금 이렇게 일어난 그냥 인연들이라는 건데. 근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 모든 인연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것이 지금 인연 화합이기 때문에 생각 아니면 소리 아니면 어떤 시각적인 요소, 감각적인, 촉감적인 요소가 어디서 시작되냐?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 이건 과거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인연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 어디서 이런 소리가 어디서 들립니까? 어디서 일어납니까? 들립니까도 질문이 틀렸어요. 들립니까는 듣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중심성을 두지 말고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듣는다라는 위치를 정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마치 이런 것처럼 생각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감정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사물도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눈앞이 바로 출처이자 낙처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가 출처이자 낙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과거에 지구가 과거부터 존재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존재할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이거예요. 과거에 몇십억의 세월과 앞으로의 몇십억의 세월이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이거예요. 바로 지금 이것이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것이다. 왜냐하면은 과거의 지구의 역사라는 것도 지금 일어난 생각이거든요. 앞으로의 역사라는 것도 지금 일어난 생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구뿐만 아니라 이 은하계의 어떤 그 생김새가 이렇다, 역사가 이렇다는 것도 바로 지금 이 생각이거든요. 한 생각에 우주가 창조되거든요. 바로 지금 이것이 우주 삼라만상 사방팔방 어두운 구석 없이 다 비춰내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여기에 나라는 것도 비춰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예외로 두면 안 됩니다. 이게 있어야 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여기에서 분별 의식이 작동이 돼야 우리가 그래서 깊은 잠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어디 있냐? 깨어 있을 때 내가 있지. 의식이 활동할 때 내가 있지. 꿈속에서 내가 있는 거는 꿈속에서는 이 정신적인 의식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감각은 작동이 안 되지만 생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은 잠들지 않았기 때문에 꿈이 나타나는 거죠. 그 속에 의식이 작동하기 때문에 내가 있어요. 근데 꿈속에서는 그런 거 있죠. 감각적인 이런 육체적인 감각이 동원되지 않기 때문에 자타가 불분명해. 위치감이 불분명해. 그래서 막 하늘을 날아다녀도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 눈 뜨면 하늘 날아다니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죠. 감각이 작동될 때는. 근데 의식 속에서 우리가 상상 속에서 온갖 상상을 다 하듯이 내가 누가 되고 누가 내가 되고 의식 속에서 상상을 다 하잖아요. 꿈속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어린 애들 보면요. 꿈으로 온 세상을 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그 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비현실적이죠. 우리 한참 때 막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을 때는 자기가 무슨 아이돌이 돼가지고 무대 위에서 짠하고 춤추면 막 박수 받는 상상을 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내가 뭐 어디 장기자랑이나 어릴 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공상을 하는 거야. 막 남들 평범하지 않은 무술을 탁 보여주고 하늘을 12바퀴 도는 거를 상상해서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시공간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의 상상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그런 거 다 현실적이지 않아. 내 몸은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몸이 나라는 게 강화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옴쭉달딱 못하는 거야. 예전에는 막 하늘을 날아다녔어 내가. 근데 커가면서 이 몸 밖으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땅 위에서 뜨질 못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자기의 존재감이 강화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럼 우리의 의식이 축소되고 억압되고 가두어지는 거겠습니까? 성인이 돼가면서 그런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막 그래도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상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나가 딱 위치 지어진 나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아 존재감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도 그래서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속이죠, 구속. 생각의 구속. 틀에 사로잡혀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되면요. 점점 몸에서 벗어나요. 어? 그래서 막 우리가 깝깝하니까 이 공부를 하는 거죠. 도저히 어떻게 길이 안 보이고 눈앞엔 낭떠러지라서 언제 죽어야 될지 모르는, 떨어져 죽어야 될지 모르는 거고 뒤에서는 돌아갈 길이 없고 이 상황에서 그래서 막 왜소해지고 축소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발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삶이 편안하면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근데 막 그 억압된 상황에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 이게 온전한 삶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은 뭘 깨달았을까? 그래서 발심을 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나는 나의 생각에 갇혀 있었구나. 나의 사슬에 묶여 있었구나. 이 생각에 묶여 있는 걸 생각을 실제하는 게 아니구나.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소리가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자기와 떨어져 있지 않은 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바로 이거예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보살님 뭘 보고 계세요. 이것뿐 일어나고 있잖아. 이거 모르시겠어요? 아직도 이해입니까? 응? 아직도 이해입니까? 이해예요. 알기는 아는데 이해로 아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말을 참 이해를 못해요. 알면 다 아는 것이지 무슨 이해로 아는 게 있고 뭐 이해 아닌 걸로 아는 게 있습니까? 그냥 이게 다라는 거야. 이게 다. 차가 이게 소음을 내면 싹 지나가죠. 그렇죠? 이 경험의 순간에 차가 저기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솔직하게 저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건요. 시간을 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공간을 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자기의 존재를 정하지 마시고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저 사람이 화를 낸 것이지 그런 위치를 정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시끄럽게 한 거지 그런 위치를 정하지 마시고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라는 시간을 정하지 마시고 과거에서 온 것이지 아니 미래에서 올 것이지라는 시간을 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거를 경험하는 것이지라는 그런 주제자를 정하지 마시고 주체를 정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주어도 빼버리고 어디에서 한다라는 장소도 빼버리고 언제부터 했다라는 시간도 빼버리고 그냥 일어나는 여기에 아무런 어떤 주동성 없이 그냥 자기를 담가본다 해야 되나? 그 일어나는 상황에 어떤 일어나는 인연에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냥 경험 자체에 있어 보는 거예요. 경험 자체에. 이거를 장소나 시간이나 주제자를 정하지 말고 그냥 경험 자체에 그냥 내맡겨 보는 거야. 스스로를.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이 쉬워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는 욕구가 쉬워져요. 근데 불분명하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뭔지 아직 와닿지 않은 상황에서. 근데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무슨 어떤 묘한 어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뭔가 분별로는 불분명해지는데 이상하게 마음도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고 헐떡거림이 사라지고 그러다가 문득 어떤 전체성이 확 자각이 된다 해야 되나 이게? 아 내가 뭔가를 했던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한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있는데도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자기 자각이 되지 않는 건데 내가 쉬어지고 어떻게 알려는 그 마음도 쉬어지고 해석하려는 그 마음도 쉬어지면 쉬어질수록 그냥 이 전체가 하나로 돌아가는 그게 이렇게 실감이 나게 돼. 점점.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요 전체성이 이것이 보고 있고 이것이 듣고 있고 이것이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각은 쉬고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도 쉬고 그냥 주어진 인연에 눈 딱 감고 그냥 맡겨보는 거야. 왜 눈을 딱 감아요? 공부가 되면 눈 뜨고도 그렇대요. 근데 우리가 뭐 눈이라는 거는 분별이거든요.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 이게 분별하는 눈으로는 이 상황에 맡길 수가 없어. 괜히 어디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이제 번지 점프를 하기 전에 엄청난 어떤 공포가 있듯이 근데 막상 떨어지고 나면 또 그게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 딱 감고 맡겨보면은 아무 일이 없구나. 오히려 이게 이전에 내가 막 어떤 걸 설계하고 계획해서 주도적으로 할 때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하구나. 어? 이게 진짜 쉬는 거구나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눈 뜨고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맡겨보라 이거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해 이게. 좀 그래서 법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법에 의지해라. 어? 법이요 내보다 더 잘해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은요 진리는 진실은 나를 자유롭게 쉬게 해요. 내가 할 일을 그냥 다 이것이 다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걸어가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는 것이고 보아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보고 있고 그러면 그냥 나는 이거에 의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했다라는 이것이 했는데 내가 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 내가 했다라는 해석에 빠져 있었어요.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믿고 있었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뜻대로 여기까지 오신 분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요, 선생님. 그 주체가 없기 때문에 아프면 같이 아프고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요. 근데 저는 이제 아프면 같이 아프고 즐거우면 같이 즐겁지만 알맹이는 없이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게 이제 껍데기 쪽으로 그러니까 울면 울지만 우는데 겉은 우는데 편해요. 예. 근데 이 상대방을 바라볼 때 예. 물론 그것도 상대방이 생각을 일으킬 때 그 생각이나 상대방이 계속 그 괴로움을 볼 때 이거를 제가 어떻게 내 괴로움은 이제는 네, 그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 괴로움도 이 괴로움이고 예. 네, 같이 괴로운데 저는 괜찮은데 네, 특히 이게 이제 정말 다른 사람이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게 정말 이제 친밀한 가족이나 아주 예.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렇게 바라보면 되죠. 그러니까 뭔가 두 가지의 어떤 접근인데 나의 일이 아닌 그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게 나의 일이에요. 온전히 나의 일이에요. 그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아픔인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 우리 전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비춰진 나의 아픔인 거예요. 그게 내 몸이 아픈 거나 그 사람이 아픈 거나 똑같아요. 말하자면 그 사람이 아픔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 그 사람이 아픔으로 드러나는 나의 아픔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게 맞는 거예요.
절대 타자가 없어요. 타자가 원래 없어요. 있다라는 거는 고정관념이에요. 자타로 나누었던 고정관념이 그래, 이 몸의 아픔은 그냥 텅 빈 것으로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처해야 될지 모르겠다,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아픔처럼 드러난 내 마음의 아픔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없어요. 내 몸이나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몸이나 그 몸이나 다 타자예요. 그 말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죠? 내 몸의 아픔이나 그 사람의 아픔이나 다 타자예요. 타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내 몸의 아픔 또 나의 아픔이지만 그 사람의 아픔처럼 드러난 나의 아픔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경계로 치면 다 경계고 본질로 치면 다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단지 너 나로 구분하는 거는 눈에 드러난 이 테두리로 구분하는 건데 이 테두리 이 마음에는 이 테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테두리처럼 드러난 마음의 무늬일 뿐이거든요. 자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내 아픔처럼 텅 비게 경험하면 되겠죠. 그 사람의 아픔도. 그리고 그렇게 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는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 아픔은 내 아픔이가 텅 빈 것으로 경험할 수 있어. 근데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아픔은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실은 그거는 그게 솔직한 표현이기도 한데 그거는 분별심이 교묘하게 술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라면 다 나의 아픔만 있는 것이고 남이라면 다 내 몸의 아픔까지 다 남인 거예요. 내일처럼 경험하면 되죠. 내가 몸 아프면 아프잖아요. 근데 아파도 그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가만 놔두나요? 치료할 거 치료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될 거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나의 아픔처럼 그의 아픔도 그렇게 돌보면 되는 거죠. 이거는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항상. 이 눈으로 보고 이 눈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타가 없어요. 나와 그 사이에 이 경계가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상으로서도 상이라면 모든 게 상인 것이고 법이라면 모든 게 하나인 법인 거예요. 이게 틈이 없어요. 틈이. 너와 나 경계로 다르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그렇죠. 이거를 떠난 경험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단지 우리는 생각이 분별이 워낙에 확고하기 때문에 자타의 분리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때 헷갈리는 거야. 생각이 아직도 강하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너가 따로 있다는 것도 밖에서 들어오는 생각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일어나 이 몸이 나야라는 이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에서 저 사람이 그야라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출처는 똑같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런 나라는 몸도 내 몸이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고 그 몸이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죠. 경계에 똑같이. 근데 낙처나 당처는 똑같죠. 그렇죠? 낙처나 당처는 내 몸을 생각할 때나 그 몸을 생각할 때나 똑같지 않나요? 본질로서는 똑같은 것이고 무늬로서는 다른 몸처럼 드러나고 있을 뿐 그런 듯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는 똑같다 하나다 이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몸이 나야 나의 아픔이야 라고 분별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구나 그가 아프구나 라고 분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별이 그 사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 그거예요.
저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각자의 몫이지만 있는 그대로 사실을 가리켜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밖에서 출처가 따로 있지 않아요. 이게 명확해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사물도 그래요. 오주 삼라만상 모든 것이 그래서 이 마음 거울에 비친 상이에요. 그게 타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으로, 하늘의 모습으로, 땅의 모습으로, 뭐 꽃의 모습으로, 바위의 모습으로, 움직이는 모습으로, 멈춰있는 모습으로. 이게 분명해지는 것이 우리가 새지 않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의 감정은 우린 단 1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없다. 그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없다. 이게 철저하지 않으면 자꾸 분리가 일어나. 그 사람의 생각. 넌 틀리고 난 맞고. 그 사람의 감정. 너는 왜 항상 우울해? 왜 내 기분까지 망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우울은 나의 우울인 것이고 그 사람의 망상은 나의 망상인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없어요. 이게 이 당처가 명확해지는 것이 새지 않는 깨달음, 무르법의 성취거든요. 새고 있는 거야. 자기는 안 새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따로 있으면 새고 있는 거죠. 마음 밖에 따로 뭐가 있으면 그거 새고 있는 거죠. 철저해져야 된다. 철저해져야 된다. 철두철미해져야 된다. 하나하나 다 본래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야 된다. 그 어디? 내 마음의 고향이 모든 것의 고향인 거예요. 네, 이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 보라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그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 이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가 없습니다. 그라는 이름의 나, 그녀라는 이름의 나, 자식이라는 이름의 나, 아버지라는 이름의 나, 엄마라는 이름의 나, 남편이라는 이름의 나, 그 사람의 성격이라는 이름의 나야. 그 사람의 감정이라는 이름의 나. 자식이 못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자기 생각에 걸려 넘어져서 상처받는 거죠. 공부가 어떻게, 그래서 그 모든 게 죽는 게 그 죽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만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울고 있잖아요. 네. 그 운다는 생각 분별이 없으면 네. 좀 우는 게 아닌 건데, 네. 네, 그 울고 있는 걸, 네. 분별을 같이 울면 되죠. 왜? 그게 왜 자꾸 머리를 짜내서 설계해야 될 경험인가요? 눈물이 나면 울면 되죠. 위로해주고 싶으면 위로하면 되죠. 근데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되 이 일이라는 걸 보라는 거지. 당연히 그 사람이 한테 위로도 해줘야 되고 뭔가 그 사람이 뭔가 그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비록 꿈의 세계이지만 응해줘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따로 있다는 그 착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그런 경험이 내 마음 밖의 일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마음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세고 있다는 걸 알고 네. 물 얻듯이 이제 하잖아요. 인연 따라. 네. 알면서 물 얻듯이 그냥 이렇게 행하면 그거는 되죠. 공부되는 네. 거니까. 네. 하나의 일이라는 거를 다 이 일이라는 거를 밝게 보면서 하던 대로 살면 돼요. 울 때는 울고 그렇죠. 죽으면 그냥 슬퍼 울고. 그렇죠. 이것이 그 행위를 제약하지는 않죠. 근데 예전에는 따로 있다고 보고 행했잖아. 근데 이제는 하나의 일이라는 거를 보고 행하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확실히
분명하게 이제 알게만 알면 그대로 예, 그냥 그렇죠. 뭘 어떻게 옛날처럼 행동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행하든 아니면 또 뭐 공부하다 보니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뭔가 더 또 좋은 방향의 대안이 생겨가지고 행하든 다 이 하나의 일이라는 거, 만물이 동근, 만물이 동근 한 뿌리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면서 행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리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고 번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만물이 동근이면은 뭘 해도 남아있지가 않아. 뭘 해도 장애가 없어. 마음에 걸림이 없어요. 뭘 해도. 안 해도 마찬가지. 안 해도 장애가 없고 안 해도 걸림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삶의 번뇌나 장애라는 거는 행위의 문제나 현상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황벽 스님이 얘기했죠. 공부하기 전에는 경계가 잘못된 줄 알았다. 현상이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고 보니까 다 자기 마음의 문제더라. 마음이 갈등을 조장하고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따로 있다고 보는 마음이 이것 따로 있고 저것 따로 있다라고 보는 그 분별심이 장애를 일으킨 것이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장애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도록 그게 황벽어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무심하라, 무심하라. 무심이라는 건 뭐뭐뭐이 따로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 그러니까 그 경계에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게 무심이거든요. 우리가 경계에 의지하고 올 때는 왜 이거에 의지합니까? 이게 있다고 여기니까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있어도 있는 게 아니라고 여길 때 우리가 헛개비에다가 뭐 허공에다가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어떤 것이 있고 없음의 문제는요. 현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컵이 눈앞에 있다고 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부를 해보면 이게 마음의 그 눈이 날카로워지거든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분별이 작동되고 있는 거를. 우리가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자는 김춘수의 꽃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존재한다는 믿음이 부여됐을 때 그게 꽃이 된 것이지 내가 이름 붙이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없을 때는 그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처소 어디 아파트입니까? 제가 질문을 할게요. 몇 라인입니까? 5, 6라인? 제가 질문을 할게요. 5, 6라인 입구에 외벽으로 수채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 홈통 같은 게 그게 무슨 색깔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게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무심하니까 자기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여러분은 관심 없으면 그거 모를 겁니다. 가서 찾아보지 않으면. 제가 이 질문 하면 또 가서 찾아보겠죠. 그때부터 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엉터리고 허투루이고 약점이 많은지를 여러분은 몰라요. 그렇게 견고한 줄 아십니까? 전혀 안 그래요. 공중 누각인 거예요. 아는 것만 있는 거야. 분별한 것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죠? 할아버지 때 여러분 아버님들이 모르는 자식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호적 조사 한번 해보실래요? 영원히 모를 수 있습니다. 찾아보지 않으면. 아니 뭐 증조부 때에 여러분이 모르는 친인척이 자식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어느 순간 다 족보를 추적하다 보니까 있어. 그때부터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알고 있는 이 삶이 우리는 알미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엉터리인 줄을 모르잖아요. 엉터리 아닌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엉터리를 감별해내는 거예요. 지금 뭐가 진짜고 진짜가 아닌지를 감별해내는데 다 보니까 그거는 생각의 의지에 있거나 감각의 의지에 있거나 여러 가지 분별 의식에 의지해서 있는 것이 된 것이지 진짜는 이것이다. 내가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존재하는 이것밖에 없더라. 나머지는 다
허공에 지어진 집과 같은 것이더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허공에 지어진 집을 진짜라고 믿고 집착하잖아요. 그거 무너지면 안 된다고 받치고 앉아있고. 지금 이렇게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감정도 일어나고 있고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죠. 이게 깨어 있잖아요. 지금 요것밖에 항상한 건 없더라. 우리가 이게 번뇌의 순간에도 요것만이 항상한 것이고 행복한 순간에도 요것만이 항상한 것이에요. 요것이 뭐라고 잡을 건 없는데 이 소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깨어 있음 이것이 우리가 체감이 되잖아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잖아 이게. 이걸 어떻게 살펴보고 이것밖에 없어. 변함없는 건 이것밖에 없더라 이게. 그래서 잘 보세요. 잘 보시라고. 남이 과연 있느냐. 남의 감정이라는 게 있느냐. 남의 생각이라는 게 과연 있느냐. 다 100% 나의 생각이고 나의 감정이에요. 이거를 지금 여기 여러분이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는 여기를 떠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숨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공개돼 있어요. 완전하게 공개돼 있어요. 깨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거 있잖아.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 이거라니까, 이거. 이거뿐이라니까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번 그래서 질문을 하시라고요. 만약에 따로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너무 나한테는 리얼해가지고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럼 잘 보십시오. 자, 이게 진짜인지를 우리 한번 감별해 봅시다. 이게 진품인지 모조품인지 진짜가 아닌지. 우리는 그래서 근데 그 전제 조건을 돌이켜 볼 필요. 우리는 뭐를 진짜라고 여기느냐. 만져지는 거를 진짜라고 여겨요. 보이는 것을 진짜라고 여겨요. 들리는 것을 진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진짜의 개념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라면 어떤 상황이나 조건의 변화에도 상관없이 그 모습을 유지해야 돼요. 그렇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진짜라면 조건의 변화에 상관없이 항상 그 모습이어야 된다 이거죠. 실제라면 우리가 실제라고 여기는 그 근거가 뭐냐면 어떤 인연의 변화에도 늘 그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그게 진짜예요. 항상 해야 된대. 항상성. 그렇죠? 눈 감으면 이 형태는 없어요. 이 색깔은. 이 조건 하나만 빼도. 그 다음에 귀만 멀어도 이거 없어요. 이 종의 본성이 뭐죠? 소리죠, 소리. 귀가 먼 사람한테는 이게 요강단지인지 밥그릇인지 뭔지 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소리가 안 나니까. 조건만 하나씩 변화시켜도 이거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게 아니라는. 그럼 이게 어떻게 진짜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찌 이건 감각일 뿐이에요. 촉감이 없으면 촉감이 상실돼 버리면 이 쇠의 느낌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진짜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가장 물질들 진짜라고 여기는데 물질이라는 거. 물질은 감각의 소산이야. 감각. 물질은 감각이라 감각. 감각을 우리는 진짜라고 여기는 거라. 감각을. 단지 감각일 뿐인데. 감각이 진짜입니까? 그런 얘기하면 감각은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딱딱하고 만져지는 게 아니 이게 감각이잖아. 뭐가 감각입니까? 이게 감각이지. 감각은 진짜라는 말은 믿지 않다가 이거는 진짜래. 근데 이게 감각이지 뭡니까 이게. 내가 만약에 이런 감각할 수 있는 기능만 상실돼 버리면 이게 뭐 실제가 되겠습니까? 눈 멀고 귀 멀고. 뒤집어져 있어요. 우리는 뒤집어져 있다고. 내가 이 마음에서 비춰진 상을 진짜라고 여기고 이 마음을 우리는 있는지도 모르고 진짜는 돌이켜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무간업이라는 건 이 바깥에 무엇이 있다라는 이 상을 부수는 것이 오무간업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무간업을 짓는 거라는 거죠. 밖에 경계가 객관적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부셔버리는 것이 오무간업을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무간업을 지어야지 해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재가 말했다. 스님들이 오무간업을 지어야만 비로소 해탈할 수 있다. 그렇죠? 죄를 지어야 뭐 부모님도 죽이고 부처도 죽이고 불상 회불 뭐 경전도 불태우고 이런 식의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따로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게 바로 불법을 훼손하는 것이다. 무엇이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업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해치며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하고 화합승단을 깨뜨리며 경전과 불상을 불태우는 것 등이 오무간업이다. 이렇게 해야지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었다. 물었다. 무엇이 아버지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무명이 아버지다. 그대들이 한순간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곳을 찾을 수 없음이 마치 허공에 메아리가 울리는 것과 같아서 어디에서든 일이 없으면 이것을 일컬어 아버지를 죽인다고 한다. 물었다. 무엇이 어머니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탐내고 좋아하는 것이 어머니이다. 그대들이 한순간 마음의 욕계 속으로 들어가 그 탐내고 좋아함을 찾지만 모든 것이 헛된 모습임을 볼 뿐이어서 어느 곳에서도 집착함이 없으면 이를 일러 어머니를 해친다고 한다. 물었다. 무엇이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그대들이 깨끗한 법계 속에서 한순간 마음이 아르마리를 내지 않아서 곧 어디에서나 분별하지 않으면 이를 일러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물었다. 무엇이 화합승단을 깨는 것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그대들이 한순간 마음이 번뇌의 구속을 바르게 통달하여 허공처럼 의지할 곳이 없으면 이를 일러 화합승단을 깨는 것이라고 한다. 물었다. 무엇이 경전과 불상을 불태우는 것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인연도 비었고 마음도 비었고 법도 비었음을 보아 한순간 결정코 아주 일이 없게 되면 이것이 곧 경전과 불상을 불태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는 것, 어머니를 죽이는 것, 부처님 몸에 피를 흘리는 것을 좀 재미있게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님들이여 오무간업을 지어야만 비로소 해탈할 수 있다. 사실 이런 식의 어떤 설법도 그 공부가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별 쓸모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면 오무간업 뭐 부모님을 어떻게 보면 죽이고 부처님 몸에 상처 내는 게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떨어지게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 임재 스님이나 우리가 깨달아 말씀하시는 것이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스님들이여 할 때 이렇게 딱 드러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들이라는 이 글자에 스님들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스님들이여 오무간업을 지어야만 할 때 스님들이 있고 오무간업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마음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쳐야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록을 보고 설법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사실 시종일관 이것이 깨닫는 것이 이 공부인 것이고 여기에서 이것이 모든 그 분별을 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이 분명한 상태에서 이런 그 말들이 이제 그 장애 없이 읽혀지는데 이게 뭐 분명하지 않으면 막 이 글자 따라가기 바쁘죠. 그거는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록을 읽는 거는 아직도 이게 이 자리가 뭔지 그 감은 오지만 아직도 뭔가 따로 있는 그 분별 망상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분별 망상심을 어떻게 보면은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뭐 따로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업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그 다음에 부처 몸에
피를 흘리게 하고 화합승단을 깨뜨리고 뭐 경전 불상을 태우는 것이 5가지 죄인데 이것을 이제 이 삿된 망상심을 부수는 방편으로 쓰고 있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해치며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하고 화합승단을 깨뜨리며 경전과 불상을 불태우는 것 등이 오무간업이다. 그럼 물었어요. 무엇이 아버지입니까? 하니까 임재가 무명의 아버지다. 이 마음자리에 어두운 것이 그게 아버지다. 마음자리에 어두운 것이 아버지면 마음자리에 밝아지는 것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설법을 하는 거죠. 마음자리에 어두운 걸 우리는 명해야 되니까 무명이 아버지면은 명하게 되면 아버지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를 해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법을 하는 거죠. 그대들이 한순간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곳을 찾을 수 없음이 마치 허공에 메아리가 울리는 것과 같아서 어디에 쓴 일이 없으면 이것을 일컬어 아버지를 죽인다고 한다. 잘 보십시오. 이 한 구절만 소화가 돼도 돼요. 그대들이 한순간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말도 좀 어렵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찾을 수 없어. 그래서 이것이 마치 허공에 메아리가 울리는 것과 같아.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으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소리가 있고 뭐 종소리가 있고 죽빗소리가 있고 너무도 다른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가만히 보니까 종소리가 일어나든 죽빗소리가 일어나든 이게 그냥 호련히 여기서 일어난 뿌리 없는 메아리와 같구나라는 걸 알면은 그거의 존재감이 사라진 것이고 실체성이 사라진 것이죠. 그게 바로 명한 것이다. 무명은 뭐야?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것이고 명은 뭐야? 아, 이게 있는 게 아니구나. 소리가 드러나도 이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게 명인 거예요. 명.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메아리다 이거죠. 메아리에 뿌리가 있습니까? 메아리 그냥 호련히 일어났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 메아리잖아요. 마치 우리의 삶이 메아리와 같다 이거예요. 모든 전생의 모든 일이 다 메아리와 같다. 지금 앉아있는 일이 메아리와 같다. 지금 눈에 보이는 꽃이 메아리와 같다. 모든 것이 그럼 얼마나 가볍습니까? 삶이 무거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삶이 진짜 무거워지는 거죠. 진짜 근데 이게 실감이 나야 됩니다. 이게 그냥 이해가 아니라 진짜 삶이 가벼워지고 몸도 산뜻해지고 가벼워지고 진짜 허공을 걷는 듯한 그런 삶이 현실이 돼야 돼요. 근데 여전히 뭐 공부는 했는데 뭐 몇 년을 하고 해도 여전히 가슴에 응어리진 게 있고 해소되지 않은 게 있고 탁탁 걸려 넘어지면 그걸 어쩌라고. 본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면 나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거는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삶에 녹아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를 따로 두고 남한테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남한테만 요구하고 있다라는 그게 무슨 공부입니까? 진짜요. 이 공부라는 거는 그 장애가 사라져야 되거든요. 삶에서. 그게 진짜 공부지. 이거 이치로 알고 무슨 말인지 해설할 수 있고 이거는요. 그냥 무늬만 공부인 거예요. 빈껍데기 공부라는 거죠. 진짜 공부를 하시라요. 진짜 공부. 그래서 남한테 뭐라고 설명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과연 그러한가를 돌이켜보고 본인도 구제하지 못했는데 어찌 남을 구제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구제하는 게 제일 1순위인데 자기 스스로도 자기 삶을 통해서 사실은 그게 보여지는 것인데 자기도 구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남 구제하는 건 차치하고라도 자기 스스로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제
다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그죠? 어머니를 죽이는 일이 뭐냐? 무엇이 어머니입니까? 탐내고 좋아하는 것이 어머니다. 그러니까 탐내고 좋아하는 거, 우리가 탐진치 보통. 근데 탐내고 좋아한다. 어떤 것이 마음에 들었어, 갖고 싶어. 이거는 탐내고 좋아한다는 거는 자기 소유로 만들려는 것이고, 그거는 뭐냐면 이것의 존재를 인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메아리인데 우리가 진짜가 아닌 것은요, 사람이라는 건 절대 탐심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진짜라고 여길 때만 탐심이 일어나지. 아니, 헛개비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헛개비를, 그 적절한 비유가 뭐 그런 거 있잖아. 밤길을 가다가 아리따운 여인을 만났어. 옛날 이야기 속에. 그래서 막 두 사람이 밤새도록 그 사랑을 나누고 보니까, 눈 떠보니까 어느 나뭇가지 들고 누워 있었어. 무덤가에. 그런 얘기들. 근데 그거 나뭇가지고 찌푸라기인 줄 아는 그런 상태에서 그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탐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라고 믿을 때, 존재한다고 믿을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지. 보석도요, 진짜라고 믿을 때 탐심이 일어나는 것이지, 1,000원짜리도 안 되는 돌멩이보다도 더 못한 거라는 걸 알면 그거 무겁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고. 그 뭐냐, 밟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마음이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죠. 근데 진짜가 아니라도 필요하면 그때 쓰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회용이라. 우리 일회용 물건 많이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사람의 안목에서는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쓰고 물건을 어떻게 쓰냐. 일회용으로 쓴다. 일회용. 한 번 쓰고 버린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일회용품이다. 이 세상은 다 일회용품이다. 그때 필요해서 쓰고 버리는 것이지, 그 커피 마신 종이컵을 가슴 속에 품고 다니는 사람, 그게 바로 탐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거 쓸 때 너무너무 이게 그릇이 멋졌어. 종이컵 썼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막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종이가 돈이 된다는 사람은 품고 다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돈도 안 돼, 이건. 지금 필요하지 않는데 우리는 품고 다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대들이 한순간 마음이 욕계 속으로 들어가 그 탐내고 좋아함을 찾지만 모든 것이 헛된 모습임을 볼 뿐이어서 어느 곳에서도 집착함이 없으면 이를 일러 어머니를 해친다고 한다. 여성들은 집착하는 마음이 강하다고 임재스님은 생각했나? 그 여성의 비유를 하는 게 남자는 법의 대의에 밟지 않은 것에 비유하고 여성은 집착심에 비유하고, 그것도 재미있는 방편이네요. 그렇죠? 물었다. 무엇이 부처의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그대들이 깨끗한 법계 속에서 한순간 마음이 아르마리를 내지 않아서 곧 어디에서나 분별하지 않으면 이를 일러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부처가 따로 있고 부모가 따로 있는 게 다 드러난 상을 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를 죽이고 부처 몸에 상해를 입히는 것은 드러난 상을 분별해가지고 취하지 않는, 그것이 진실하다고 보지 않는 것을 부처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부처의 몸에 상해를 입히는 거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법 하나여서 그 어떤 것도 집착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분별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다 이 말인 거예요. 처음 다 대상 경계에 대한 분별 집착하는 마음 부수는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오무간업을. 그러니까 한순간 마음이 아르마리를 내지 않아서 아 이것이다 저것이다, 아 깨달음이 뭔가 체험이 뭔가 한솔식이 뭔가 분명해지는 게 뭔가 무루법이 뭔가 유루법이 뭔가 이런 식으로 분별하지 않아서 어디에서나 그
아르마리를 내지 않아서 어디에서나 분별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공부다. 물었다. 무엇이 화합승단을 깨는 것입니까? 승단에서 화합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덕목인데 화합승단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화합승단을 깨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가르침인 거예요. 임재가 말했다. 그대들이 한순간 마음이 번뇌의 구속을 바르게 통달하여 허공처럼 의지할 곳이 없으면 그렇죠? 호련히 일어난 한 생각에 통해 가지고 아 이게 본래 아무것도 없는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가지고 허공처럼 의지할 것이 없어. 그거에 의지하지 않으면 생각에 의지하지 않으면 이거 바로 화합승단을 깨는 것이다. 이게 바른 공부다. 물었다. 무엇이 경전과 불상을 태우는 것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인연도 비었고 마음도 비었고 법도 비었음을 보아 한순간 결정코 아주 일이 없게 되면 이것이 곧 경전과 불상을 태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어난 인연이라 할 것도 없고 이건 분별이니까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이것도 분별이니까 법이 있다 없다 이것도 분별이니까 이것도 비었음을 보아 다 생각이잖아요. 다. 한순간 결정코 아무 일이 없게 되면 이것이 곧 경전과 불상을 불태우는 것이다. 모든 대상 경계에 대한 분별과 집착, 믿음을 놓아버리게 하는 것이 바른 공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있네, 내가 있네, 법이 어떠네, 깨달음이 어떠네, 체험이 어떠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요것만 있는 거, 이 깨어 있는 이 성품만. 이 순수성이라고 할 것도 없어. 뭐 순수하다는 것도 오염돼 있는 거예요. 요거는 순수하다는 그 규정도 오염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나 한 잔 마시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저절로 알아서 작동되고 있는 지금 작동되고 있잖아요. 저절로 알아서 제 목소리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이 힘으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 힘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보고 무슨 말인지를 듣습니까? 지금 저절로 작동되고 있잖아요. 저절로 있죠. 저절로 있죠. 저절로 일어나죠. 이 깨어있음만 지가 알아서 깨어있는 이 깨어있음만이 진실한 것이고 실제인 것이고 변함없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이 현상이 진실하다 해서 법계라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이것이다. 둘 사이에는 마치 금목걸이와 같아서 모양은 목걸이지만 그게 항상 금이듯이 하나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모양인 것이고 이렇게 보면은 이 모양 없음. 이지만 분명한 깍깍 이거. 선사 어떻게 깨쳐요? 깍깍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이거라고 깍깍 저절로 드러내고 있는 이 마음 바탕. 마음 거울. 이것뿐입니다. 마음 들 거 없어요. 나머지는 다 쉬어버리세요. 놓아버리세요. 지킬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 그냥 푹 젖어드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눈 뜨는 게 아니라 법이 저절로 눈이 뜨여가지고 온 우주를 다 삼켜버린다고. 어두운 구석 없이 다 이 하나로 다 돌아오게 하거든요. 쉬시면 돼요. 쉬어야 돼. 내가 마음 써서 뭘 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쉬면 쉴수록 더 분명해지고 힘을 얻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